출애굽기 20장 우리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가 마귀인데, 마귀라는 존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범하는 죄라고는 합법적인 통로로 분명히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모습에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우상 숭배라고는 부분에 막혀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영적으로 보면 결국 구원이죠.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자들에게 이건 절대적 은혜죠. 절대적 은혜로 구원하셨고 구원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7장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주셨냐면 생명의 도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도가 결국 10계명을 좀 더 큰 거에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거죠. 이 생명의 도를 주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사도행전 7장 38절. 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또 무엇을 받았다? 생명의 도를 받았다 그랬어요. 광야교에서.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약 2개월 정도 만에 시내산에 불렀고 시내산에 주님이 최초의 생명의 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을 주실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인데 그 하나님에 관한 계명의 모습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야르는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요. 아무런 출애굽기는 20장부터 하면 3절 20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제 1계명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이게 첫 계명이에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원어를 직접 얘기하면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요. 내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입니다. 내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게 아마 더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사실은 그렇게 번역은 좋은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는데 의미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 하기야 옳을 것 같아요.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세들에게 말하거든요. 너희들을 구원한 나 같은 신이 어딨냐는 거예요. 왜? 나만이 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신명기 4장 34절 35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 35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합니다. 나만이 참 하나님이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들에게 확증, 너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만이 참 신이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아멘. 이게 표적의 목적과도 같죠. 표적을 일으킨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의 참 신임을 알게 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병 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걸 표적이 되는데 그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헌금 받고 감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 우리를 죄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나만이 참 신이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는 확실한 주님의 뜻이 거기 있다. 아멘.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본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곧 믿음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자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세요. 할렐루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 가장 유일하신 유일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말할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그들 앞에 무엇하지 마라?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땅 위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위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10가지 재앙이 다 나름대로 그들이 섬기는 신이거든요. 그 신들을 멸하기 위한 것이요. 그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것들, 이 신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버리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지금 애굽 사람들이 400년 동안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가짜 신이고 잘못된 신이고 그건 귀신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존재를 절대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만의 참 신임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절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뭐냐면 내가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2장 8절.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다른 자에게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요. 섬기지 말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에게,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자를 우리가 절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거죠. 제사, 대표도 제사. 저는 그게 참 싫었어요. 물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중학교 때인가 어떤 때인가 한번 중학교 1학년 때인가는 보면 이게 반발심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번 산소라 절했던 기억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은혜 있기 전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그 잘못했어요.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한번 철저히 한번 회개했던 적이 있었죠. 아주 오래전에. 어렸을 때 같아요. 어렸을 때. 어쨌든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다른 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처음 예수님이 오셔서 영의 세 실제를 드러내셨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사단을 받을 때 세 번째 시험이죠. 영광을 보여주죠.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라 그러죠. 그럼 내가 이 영광을 다 너에게 주리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사탄을 쫓아내죠. 그러면서 주 너의 하나님 곧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명령하고 선포하죠. 맞아요. 두 번째 모습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 곧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 앞에 드려지는 것처럼 더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모습이고, 이것이 마지막 네 번째로 완성되는 것. 즉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 1계명. 그러므로 너는 다른 신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결국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럼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완성하는 것이 4계명이죠. 그래서 무엇을 지키라?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그러니까 이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내 신앙이 표현되지는 거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내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내 신앙을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1계명, 2계명, 3계명의 결국 마지막 결과물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럼 1계명, 2계명, 3계명은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만큼 예배가 중요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예배의 성공자가 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부터.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의 남이니라. 그렇죠. 예배는 드리는데 사마리아는 구원이 없는 예배였고 유대인만이 구원이 있는 예배, 즉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말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 예배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었다? 구원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배론을 거의 3시간을 했어요. 원주에서.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론에 관해서 수없이 조직신학자도 배웠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예배론에 관한 설교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론을 영적인 세계 속에서 철저히 말씀에 근거 안에서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날 잘못되어진 예배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말 예배에 내가 올인해야 되겠네요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신앙에 고백하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하죠. 맞아요. 영의 세계를 몰랐으면 저도 온전한 예배론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예배가 얼마나 더 중요한 걸 알았고 이 영의 세계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중요한 걸 알게 된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23절 24절의 말씀대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무엇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바로 예배를 얘기했죠. 맞아요. 이 예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얘기하는데 그러면 결국 우상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 속에는 우상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봅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결국 우상은 뭐냐? 어떤 한 존재인데 어떤 한 존재를 형상화시킨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는 어떤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눈에 보이는 형상화시켜서 그를 섬기고 그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이고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로 들어가 보니까 바로 신명기 32장 1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한번 3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을 봅니다. 32장 16절 17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곧 누구에게?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의 세로 본다면 이건 단순히 육의 눈에 보는 어떤 형상, 어떤 우상 앞에 절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마귀에게요.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똑같이 적용시키죠.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9절로부터 10장 19절부터 20절 쭉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네, 또 꺼졌네요. 네, 20절 21절 말씀. 20절 말씀 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결국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놀라워요. 귀신에게 절하였을 결국 누구와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 숭배가 나 혼자 우상 숭배하고 나 혼자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이게 혈통을 타고 내려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몇 대까지? 3대, 4대까지. 그럼 저는 결국 뭐냐는 거예요. 저는 절 한번 갔다 오지 않았고 부처 앞에 비나이다 해보지 않았고 저는 향냄사자가 너무 싫어서 제사자를 쉽게 가지 못하는 그런 성향인데 어떻게 제 안에 불교라는 영을 들어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제 목회를 결국 쓰러뜨리고 넘어뜨렸냐는 거예요. 결국 혈통을 타고 내려와서 결정적인 순간에 제 목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똑같아요. 신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세계예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을 추구해. 이게 누구냐? 이게 사단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에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 우리도 영, 하늘나라도 영.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8절의 말씀,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축복할 때 나는 그 예수를 보는 예수를 믿어서도 실패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고 너희는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었구나.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진심으로 축복해줘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 육으로 오셨으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할 때 영적인 세계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본질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반면에 사단이라는 존재, 또 다른 영의 세계, 사단이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 자꾸 무엇으로? 보이는 것으로 자꾸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대표적인 특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의 모습을 빨리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 가운데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결국 누구로부터 들어왔냐고 해서 보니까 이방인으로부터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즉 우상을 숭배하게 된 통로가 어디냐? 이방인.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이방인들로부터 들어온 것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있습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누구의 뜻을 쫓았다?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결국 수많은 죄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누구의 뜻을 쫓았다? 이방인의 뜻을 쫓았다. 그러니까 오늘 성권용 목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방인의 뜻을 쫓고 있다 한다면 그 이방인의 뜻을 쫓고 있는 나오는 통로의 모습이 우상숭. 이게 고린도 교회도 이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결국 우상이 끌려갔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그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성문용 목사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영이, 즉 저기는 불교라는 영으로 합법적으로 제 안에 들어갔을 때 막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은혜를 입었을 때 저에게 은혜를 끼친 청년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그 친구도 역시 잘못된 삼천포로 이 주목색이 비슷한 저 어둠의 색이 비슷한 곳에 다니다가 하나님으로 돌아온 친구가 환상일로 봤을 때 목사님이 5번을 사탄이 찬물을 끼얹었어요. 기도하기로 설면 찬물을 확 끼얹어서 쫙 깔아앉게 만들고 또 가까스로 하면 이제까지 또 일어나 또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찬물 쫙. 이게 5번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들었는데 거의 한번 맞아 그때 따져보니까 5번 정도를 쫙 찬물을 끼얹어서 저를 이른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상의 영이 이끄는 대로 기도를 자꾸 실패하고 있었던 거죠.
이방인이 끌어드는 대로 그때 그 우상의 영들의 모습이 있어 그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던 것이 저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죠. 할렐루야. 그 차이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움이란 자체는 똑같이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지 못해 계속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싸워 이기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는 그 때문에 쓰러져 버린 거고, 이게 뭐야 라고 쓰러져 버린 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었고. 근데 지금 까불지 마. 이제는 정체를 알으니까 네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서 지금도 또 네가 이끄는 대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 까불지 마. 한 사탄 마귀야. 나는 반드시 기도로 승리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가능해지고요, 되어지게 되고요. 아멘.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겨가는 거예요. 지금요. 바로 이것이 결국 우상 숭배 통로가 이방인이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까 결국 그 속에 누가 있었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존재의 모습이 왜 우상을 만들었는가를 원인을 보니까 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원인임을 얘기해요. 자, 한번 신명기 9장 이 12절을 봅니다. 신명기 9장 12절. 네,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왜 우상을 만들었는가를 보았더니 내 백성이 스스로 무엇했다? 부패했다. 그래요. 부패했다. 즉 마음이 부패한 나타난 결과가 우상을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부패했다는 원어를 보니까 샤하트라는 원어인데, 샤하트라는 원어가 지금 우리말로는 부패했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는 결국 뭐냐? 멸망했다. 멸했다요. 멸했다. 멸망당했다. 즉 내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지금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은 이미 멸망당했다. 즉 내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은 멸망당. 다시 말하면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죽었어요. 죽어서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님을 부인해요. 자, 시편 50편 시편 50편이 아니고 시편 53편 1절. 죄송합니다. 시편 53편 1절. 시편 53편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 저희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자, 부패한 자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내 주먹을 믿지 그러죠. 가끔가다 술 이빠이 취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 그러면서 너를 믿네, 주먹을 믿어. 그러면 그 술고장 부르는 사람 대부분이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 걔네 공부한대로 말 그대로 꼬장 부려보는 거죠. 객기를 부리는 거죠. 그렇죠. 강한 사람은 절대 그런 소리 안 하죠. 그래요? 열심히 믿으세요 그러고 말지. 술 한 잔 먹으면 그냥 없던 객기까지 나오죠. 이게 뭐 이게 남자들의 근성. 근데 하나님이 없다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왜? 마음이 무엇했다? 부패했다. 이 말을 다루면 이미 나는 무엇했다? 멸망당한 죽은 자다.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성모님 목사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좀 더 잘 의미를 보면은 여러분 나는 좀 3쪽을 보면 그랬어요. 중간에 보면은 그러면서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도 해석하고 신들이라도 해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인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신을 섬길 때도 뭐라냐? 그것을 엘로힘이라고 똑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명칭이에요. 명칭.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죠. 때로는 야훼라고도 부르고. 근데 하나님이라는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는 하나님이 부르지만 저 사람 부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부를 때는 누구예요? 하느님이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애국가도 하나님이, 이게 원곡인데, 이게 원자작인데, 그들이 부를 때는 지금 일부러 교과서는 뭐라고 써있어요? 하느님이죠.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엘로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결국 뭐냐면 오늘 내게 있어서도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영이 부패했다고 했을 때 영이 부패한 모습에서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엘로힘이 없다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도 이게 이제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장난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피조물로서 엘로힘, 피조물로서 여호와 엘로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창조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에 감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니까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영적으로 멸망당한 자예요. 죽은 자들의 영이, 죽은 자들의 의식 속에서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신도 인정하지 않아요. 영어로 말하면 대문자 갓과 지문자 갓이 똑같은 거죠. 똑같은 신이에요. 그러나 대문자로 걸 때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리고 소문자 갓은 god는 일반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 신들을, 귀신들을. 바로 이런 의미 속에서 그들에게는 신이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신이 없다고 하면서도 뭔가 불안한 거예요. 자꾸 자신의 삶 속에 어떤 누구라는 어떤 그런 절대적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적 대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절대적 대상이 없으면 자기들 스스로가 불안하니까 자기가 창조자가 돼서 누구를 만들었다?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 뭐냐? 비나이다라고 비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분이 말 겁니다. 창조주가 계셔서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우리가 믿는 신은 참 하나님인데 지금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죠. 우리나라처럼 내 남편 잘 되시고 내 아들 잘 되시고 내 남편 잘 되시고. 근데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옆에 있는 또라는 권사님도 우리 큰뜻 똑같이 우리 남편 잘 되겠어요. 우리 남편 잘 있으면 하나님이 갈등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권사님 남편도 진급 대상이고 집사님 남편도 진급 대상이면 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갈등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누구 남편을 진급시켜야 돼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의 아이러니라고, 이게 이 기복주의적 신앙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갈등하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만든다면 이건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만큼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냐, 이것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어찌됐든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부분 가운데서 시편 115편 4절로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자, 저희 우상은 금과 은이요 사람의 무엇이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상은 결국 사람이 만든 건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 소리도 못하느니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 다 무엇하다? 그와 같으리다. 수치를 당해요. 예레미야 10장 14절. 예레미야 10장 14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아멘.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 즉 우리들의 마음을 결국 부패케, 이거 말씀 안 드렸구나. 이 부패케인데, 이 우리들의 마음을 부패케 하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죠. 이 얘기를 안 했군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 다음에 있구나.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라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노라. 아멘. 자, 사단, 뱀이죠. 뱀은 사단이죠. 사단이 결국 아담과 하와를 꼬신 거예요. 아와를 꼬신 것 같이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무엇하게 할까? 부패할까 두렵다. 그러면 무엇은 가치라는 것이 결국 뭐냐? 이미 사단이란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보이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무엇했어요?
부패한가 한 것 같이 지금도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우리의 심령을 무엇하게 하고 있다? 부패케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냐?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님이 보게 하는 순간, 참 사단이 보게 하는 순간 보암직하고 무엇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를 만큼 탐스럽다고 말씀하고, 이것이 사도 요한이 읽을 때 야고보서 2장 15절의 말씀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고, 이것은 위로부터 계신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이며 이 세상은 결국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누구다? 마귀적이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단이란 존재가 지금도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결정적인 계기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마음을 부패케 하고 있다. 내 마음을 멸망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이라고 그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인데 자꾸 비본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앞으로 이제 곧 그 교회 교육 사역원에서 하는 이제 그 마지막 이제 문구를 정리하고는 이제 주고받았어요. 이제 그분이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나가면은 아마 좋은 소리 듣지 않을 수도 있다. 왜? 더구나 성령 사역은 전도 세미나하고는 달라서, 교회 부흥 성령 세미나는 달라서 분명히 좋지 않은 소리 들을 수 있다. 그때 첫 번째 묻는 것이 바로 그럴 거다. 목사님 교회 부흥시켰어? 이것부터 물을 거다. 그거 미리 각오하라는 거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목회에 성공하지 않았다. 이거를 자꾸 기준으로 하려고, 눈에 보이는 거로. 사업이 잘 됐냐 잘 되지 않냐를 통해서, 11조를 많이 드리냐 드리지 않냐를 통해서 진짜 네가 복받았다 복받지 않았다라고 분별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거죠, 성경은. 그럼 조영규 목사님만이 훌륭한 목사님일까요? 왜? 그분은 70만 명을 했잖아요. 역대 이건 전세를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저같이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을 섬기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저는 그럼 실패한 목사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이 부분 속에 매여져 있었던 거 고백을 했었고요. 얼마 전에도 그렇게 안떡하면서도 순간 마음을 뺏겼던 고백을 했는데 정말 잘못된 거였구나. 주님 그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에 따라 다 다르게 쓰임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만약 100명 맡겼으면 100명만 하면 되고, 30명 맡겼으면 30명만 하면 되고, 10명 맡겼으면 10명만 하면 되고, 1명 맡겼으면 1명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 계신 하나님 속에서 나아가 기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채워주시는 은혜이면 감사한 거고, 현재까지 나의 모습은 여기까지구나. 근데 우리는 자꾸 육의 기도로 보니까 너는 목회 실패했어. 너는 목회 실패했어. 지금은 안 나옵니다만 예전에 한참 나왔어요. 제가 군포에 있을 때 한참 나온 게 뭐냐?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는 목사는 목사도 아니다, 이런 게 나와서 제가 한순간 다운되기도 했어요. 나는 목사도 아니야. 그 목사님은 얼마나 교회를 부흥시키고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 건 모르지만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는 목사는 목사도 아닌데, 이 얘기가 노골적으로 나와서 얼마나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나는 목사도 아니야. 그것도 하나의 아마 계기가 됐을 거예요. 제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부분 속에 그런 문구들이 있는 것이, 더구나 전도를 강조하는 모습에서 참 어려웠어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어떻게 말하느냐, 그 표현이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사탄이 지금 내 마음을 부패케 해서 그런데 결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존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맞아요.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인데, 이런 것들의 모습이 결국 누구라고 그랬냐?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32절, 이게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32절입니다.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즉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비본질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미혹받은 이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럼 이방인이 왜 구하느냐? 마음이 이미 무엇했기 때문이다?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럼 왜 부패를 하느냐? 사단에게 무엇을 받은 결과이다? 미혹을 받은 결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면 우린 정말 이 진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는 보너스예요. 3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는 보너스예요. 이건 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우리는 부흥의 강사, 부흥사 목사님 이것을 이렇게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구하라고. 기복주의적 신앙을 자꾸 구하라고 해서 불교적인 요소와 무속적인 요소를 기독교에 짬뽕 시켜놨어요. 이게 혼합주의죠. 이게 비성경적이었잖아요. 근데 하도 가난할 때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그 기도 들어주죠. 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나 이제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고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면 이걸 주님이 용납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보십시오. 88년도 올림픽인가 월드컵인가를 기점으로 이제는 전체적으로 요번 올해 이제 9월 달에 한참 국민의문 나올 때 통합 측에서도 드디어 보고가 나왔어요. 통합에서 뭐라냐? 2만여 명인가가 작년보다 전체적인 교인수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 통합 측마저도. 그래도 제일 한국에서는 크다고 하는 통합 측마저도 2만여 넘게 결국은 올해 9월 달에 왔을 때 보고가 뭐냐? 결국 줄어들었어요.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더죠. 엄청날 겁니다 아마. 2만 명은 가짜 뻥이죠. 뻥. 우리가 목사로서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가 다 총회 보고 올립니다만 기껏 출석 인원은 50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100명 넘게 보고 올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한배 최선을 다한다기 때문에 출석 인원만 딱 해서 딱 올려버리지 한 번도 제적 인원을 올려보지 않았어요. 정직해야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정직해야 되잖아요. 더구나 정치로 들어가면 이게 더 계속해서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요. 세례교인 이미 우리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세례교인까지 다 놓고서 세례교인 몇 명이라고 세례비 내고서는 내가 이만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만큼 총대를 더 많이 내보내려고. 정치적으로. 이건 거짓 아닌가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면 눈에 보이는 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본질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성건용 목사가 진짜 마음이 변해서 정말 아내를, 자녀들을, 성도들을 대하는 게 저게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앞에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전 여러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여기서는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집사람 옛날처럼 잡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거짓된 거죠. 이제는 근데는 그게 거짓된 줄 몰랐는데 지금은 거짓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마는 거고, 여보 정말 미안해. 내 의도 아니었어. 내 의도는 순간 내 감정이 정말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그래요. 이제는 영의 비밀을 아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악한 이 그런 거 아니고 바로 회개하고 나사렛 예수님을 금방 선포해서 떠나보내고 그럼 콜로가 나갈 때도 있고 깊은 호흡으로 나갈 때고 제가 그래서 느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 제발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결국 우상 형상이 뭐냐는 거예요. 우상은 형상인데 우상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눈에 뭐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의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에 대한 모습도 형상이지만 하나님을 다음 주는 그냥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이 신앙이 결국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는 비본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단의 역사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데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할렐루야 예수님을 꼬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냥 꼬시지 않아요. 보여줘요.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천하 만국이 내 거. 자,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 4장 6절 5절 6절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을 봅니다. 네, 같이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잠깐이나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한 부분이에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사단도 우리에게 자기를 잘 섬기고 물질의 축복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있다. 자기가 원하면. 그러니까 자기한테 절하고 자기 잘 섬기면 자기도 줄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사탄도 자기를 잘 섬기면 복 준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신 복을 누린 자도 있지만 사탄을 잘 섬기면 사탄을 잘 섬기는 자에게도 자기가 원하는 데게 준다. 그래서 예수를 꼬시는 거예요. 내게 절해. 내가 원하면 너에게 줄게. 근데 이 말씀이 확증시켜 준 게 예레미야 44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히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누구에게 분향했다?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했다. 근데 이게 누가 하던 대로야? 내 열조들이, 내 조상들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 여신 마귀에게 분향했더니 걔가 식물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재앙도 만나지 않게 해주고. 사단의 마음을 흡족하게 들어도 사단이요 다 해준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나타나는 현상, 물질의 복이 왔다? 정말 이 물질의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일까? 사단이 갖다 준 복일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역하시는 분들, 이 사역하면 여러분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갑자기 전국구가 됩니다. 어떻게 왔어요? 라고 내가 물어볼 정도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를 어떻게 알고 왔어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전혀 안면도 없고 전혀 아는 사람도 아닌 분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저는 했다고 믿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인격적인 하나님은 사역에 바쁘길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음성 주셨어요. 그만해. 나는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네가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기 원한다. 그래서 토요성회를 했고요. 그래서 매월 있는 성회를 그래서 만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바쁘게. 왜? 최근에 새벽형인데 새벽 기도를 못 하고 있어요. 왜? 육신의 모습은 어쩔 수 없잖아요. 피곤하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래도 분별해서 절제 있게 질서 있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치지 않았으면 아마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막 오니까 되게 기분 좋고 막 내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막 처음에는 막 정말 지금은 이렇게 손대면 1분도 걸리고 10분도 걸리고 20분도 30분도 걸리지만 그때는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니까 내가 사역하면 내가 뿅 가는 거죠. 이게 뭐야 막 이러고. 근데 그게 다 속은 거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영광 얻는 걸 원한 것도 아니고 그걸 통해 헌금이 많이 걷어지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한 건 뭐냐? 나는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 이게 지성소의 영성이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제가 지금 부족하지만 전도는 약해서 제가 말 못하지만 말씀과 기도에 전말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몰입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애쓰는 건 바로 이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민격적인 성령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 맞고 저 목사님 대단하대 라고 저런 능력 있다라고 현상만 여러분 쫓아다니면 여러분 계속 현상만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중독되는 것 같아요. 중독. 이 기름 부음도 중독이는, 이게 인격적인 성령이 많았으면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기름 부음 받았으면 강단에 엎드려 목회자는 여기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전무해야 되고요. 성도 같으면 교회 와서 말씀에 기도하고 전무해야 되고, 그게 정상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서 기도하지 않고 충성하지 헌신하지 않으면서 뭔가 자꾸 이것만 쫓아다닌다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이라는 거죠. 나타나는 현상만 쫓아다니는 사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분명해. 그래서 열매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죠. 정말 우리들의 모습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이 원하시는 부분의 모습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의 존재를 한순간에 쫓아내죠. 뭐라고 쫓아내냐? 마지막에 했을 때 마지막에 보면서 사단의 존재를 결국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사단의 존재를 쫓아내요. 맞습니다. 사단의 존재는 바로 이런 존재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미혹을 유혹하는데 놀랍게 그들의 존재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도적을이라는 것을 주님이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들은 도적질하고 그리고 무엇하고 죽이고 그리고 무엇한다? 우리를 멸망시킨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인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이거라는 겁니다. 도적질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수많은 것들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빼앗아가서 결국 내 영을 무엇한다? 죽여요. 이 죽인다는 말씀을 아직은 이 땅에서의 모습이에요. 이걸 달리 말하면 영적으로 무엇하게 만드냐? 잠자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단이란 존재가 와서 우리를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 그럼 잠잔다고 했을 때 영적으로 두 가지라고 그랬죠. 잠잔다는 표현이 가장 먼저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는 빨리 분별해야 돼.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무엇하고 있구나? 잠자고 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근데 이 죽음이 그냥 아니라 그 다음에 멸망인데 이 멸망이라는 것이 결국 뭐를 말하냐? 이게 영원한 지옥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여기서 도둑질하고 죽으래서 가난하고 만들어서 이거로 끝나면 아니라 더 나아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나를 무엇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지옥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한번 9절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멸망이라는 개념이 결국 뭐냐는 거예요. 이건 지금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 그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수없이 말씀했지만 단순히 병 고치는 사역으로 어떤 귀신 쫓아낸 사역으로 끝내려고 하지 말아라. 결국은 성령 사역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라? 구원이라는 거죠. 왜? 마귀는 결국 우리를 무엇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누구요? 택함 받은 자들을 무엇하려고 한다? 미혹하려고 한다. 그럼 왜 미혹하려고 하냐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로 예비된 어디로? 영영한 불 그랬어요. 나를 미혹하는 것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불구덩이, 결국 지옥이죠. 이 지옥이 누구를 예비된 거냐? 마귀를 위해 예비된 것인데 사단 자기 혼자 들어가지 않고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집이에요. 원래는요, 사단의 집을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죄라고는 합법적인 통로. 이것이 결국 영원한 멸망, 우리를 지금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개념을 근원부터 살펴보고 나니까 형상인데 형상의 존재가 어떻게 되냐? 마음이 부패한 결과로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왜 마음이 부패했냐 보니까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단의 속아 나타나는 형상을 나타내는 그 결과가 결국은 무엇이냐? 내가 멸망받은 자, 부패했다, 멸망받은 자,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 사단은 이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영적인 모습 가운데서 우상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개념들의 모습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욕심도, 탐심도, 교만도, 고집도, 불순종도 우상과 똑같더라.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성경적인 그걸 좀 살펴볼게요. 한번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의 피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을 또 악한 영을 싸워 이기는 성령 충만한 자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종선 목사님 2009년 그 9월 달에 3단계 회개법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아차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잠깐 차를 빼달라고 그래서 제가 차를 빼서 옆에 있는 복사거리인가 어딘가 다리고 오고 가는 중에도 오는 중에도 계속 회개했어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 회개시켰던 것 같아요. 하나님 무조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범한 죄예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게 계속 됐어요.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을 줬어요. 지금처럼. 근데 제가 앞자리에서 두 번째인가 가졌어요. 이쪽에 두 번째 하는데 계속 저는 쉬는 시간도 계속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하여튼 그때부터 같은 그 전에도 물론 계속 찬양도 들었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알지 못해 범한 죄예요. 무조건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내 조상들이 주님을 알았다면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을 알지 못한 범한 죄가 지금 이렇게 큰 결과를 가지고 말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통곡하면서 눈물 뿌려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제게 은혜의 통로였어요. 할렐루야. 물론 그전 어둠이 떠나갔지만 결국 그 회개 3단계 회개법에서 그 마지막 회개의 모습을 붙잡았을 때 결국 하나님이 제게 부으신 은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은혜가 부어질 축복합니다. 철저히 회개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분명히 느헤미야 9장 2절 마지막 볼게요. 한번 회개에 대한 모습을 느헤미야 9장 2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2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무엇했다? 자복했어요. 자기의 죄만 자범죄만 자복한 것이란 누구의 죄? 열조. 그럼 열조가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한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소멸하신 하나님이라 불태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린 그 하나님을 무서워 여겨야 돼요.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우상 숭배 영의 존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알았기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죄성을 태우시고 악한 영을 태우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내가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다시 한번 힘있게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사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